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니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받고 싶은 복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그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수종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각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힘으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 질병으로 어려움 당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친히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들이 당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한 분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단 위에 세웠습니다.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시간 종의 혀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하는 그 남다른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무리 제자다 한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꼭 구원을 이루라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면요, 하늘나라 가면 돼요. 근데 40일 동안 이 땅에 모여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제자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거는 제자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천국과는 관계 없기도 하겠지만 뭐와 관계 없느냐? 구원과는 무관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기존 우리 일반 크리스천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천하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사람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을 수는 있어요. 유대인들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 천국은 가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이거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 받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냐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말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많은 일을 행해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이적을 보여주셨는지 성경에 표현한 그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하나 기록하고 있냐면 그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요한이 그 말을 가만히 듣는 가운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 저 예수를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요거 하나 딱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또 예수님이 오실까 해서 집으로 각자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느 바닷가에 모여 있습니다. 아무리 모여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날 밤에 베드로가 제자들 향해서, 동생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이적들,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딘가 훌쩍 떠나요. 근데 이 제자들이 기다려요. 왜?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실 것 같으니까 또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추운 날 밤에 그저 다 불 쬐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동생들을 어깨 보면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때 그 상황이에요 지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어지게 되니까 가장 시급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 먹는 문제, 먹는 문제.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요, 먹는 문제 걱정했다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 오든지 간에 먹을 것들은 풍성했어요. 그죠? 심지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유 배불리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체험을 했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포도주, 그렇게 좋은 양고기, 이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먹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함께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또 얼마 전에는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줬다라고, 예수님이 살려줬다고 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초청하고 마을 사람들 초청해가지고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양식을 음식을 해서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 하나 떡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그냥 빵 하나 갖다 주는 사람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초청해서 아주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한 끼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이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은 뭘까? 그 길이 뭐 하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동생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3년 전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말 하나에 딱 필 받아가지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신이 나서 부모가 안 말렸겠어요? 너 어디 가냐고. 왜? 베드로는 그때 당시 고기를 제일 잘 잡는 그저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저 고기를 잡고 오면은 집안에 물질이 많이 풍성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 잡지 않고 나는 누구 잡으러 가겠다? 저 예수 따라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모들이요 안 말렸겠어요? 친척들이 안 말렸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 와서 그물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저기 모퉁이만 돌면 우리 집인데 내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나를 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믿음 없으니까 이거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동생들 어떻게 되냐? 왜? 잘 보세요. 내가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하니까 동생들도 그럼 나도 형 따라가겠다 해서 자기들도
뭡니까?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부모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그죠?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베드로 가만히 볼 때는 야, 제가 어린 나이에 나 하나 보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어떡하냐? 저 배고픔을, 내 동생 요한이 저 배고픔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나 때문에 나 따라왔는데 그러면 내가 저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러니까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동생들이 다 어떤 눈빛으로 봐요? 형, 어떻게 좀 해봐. 예수님을 모셔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갖다 주든지 어떻게 좀 해봐라는 눈빛으로 동생들 전부가, 그 자리에 있던 동생들 전부가 불을 쬐면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야,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동생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내가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희들도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서 가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베드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합니까? 그래, 나는 동생들을 위해서 뭐 하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이랬습니다. 이거 결단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잠깐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단을 하나 해요. 뭘 결단해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결단 하나 합니다. 내가 이 동생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물고기 잡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동생들을 위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물질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오늘 이 밤에 그물질하기 위해서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따라오든지 말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3년 동안 그 항구에 묶어두었던 그 배를 풀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다라는 말을 기억조차 못해. 아니,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 있을까? 베드로가 동생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떠나니까 동생들을 바라면서 이 먹을거리 한 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 결단하는 그 결단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너는 사람을 하는 어부다라는 말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어지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느냐? 성경은요,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그런 베드로를 보고 너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그냥 웅성웅성거리고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세요. 믿음 없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 왜 고기 잡으러 갔느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동생들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요, 다시 찾아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그물을 이쪽에 던지면 이쪽에 있던 고기들이요, 다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저쪽에 던지면 저쪽에 있는 고기들도 다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 신기하지요. 잘 보세요. 과거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던 자리예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왜 선장들 보게 되면요, 고기 잡는 선장들 보게 되면 노트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노트가. 그래서 몇 월 며칠, 조금 날, 썰물 날, 무슨 날, 어디 몇 도 어디에 고기 잡았다, 이런 표시를 다 해놔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 표시를 보고 가거든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날 그곳에 있던 모든 고기들을 다 다른 쪽에 옮기시는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요, 뭐라 얘기하시면요, 세상에는 물고기 잡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낚는 사람도 있다 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동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다시 믿음 없는, 아니 믿음 없다고 표현하지 않죠,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그 이 베드로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아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복을 받잖아요. 중요합니다. 왜? 고기는 못 잡았지만 누구를 만나요? 이야, 여러분들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복이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베드로,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찾아와주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더군다나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대로 가득 잡았다. 그 가득 잡힌 고기를 보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 나의 정체성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복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뭐예요? 안 계시지만 이제는요, 고기 잡으러 안 갔어요. 누구를 말하는 사람이 됐냐?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복.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죠.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모르는 세대.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학교에든 어디 있든지 간에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명확하게 몰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려는지 명확히 모르는 세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정체성이 분명한 곳입니다. 교회 자체가,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단의 교리를 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높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곳이고 예수님의 삶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곳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이게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그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뭐 하러 갔어요? 그동안 익숙했던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낚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끔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도 옵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뭘 해야 되냐? 당신이 물고기 잡는 사람인지 사람을 낚는 사람인지 이거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매우 위험해요. 왜? 물고기 잡는 사람은요, 그물 안 버립니다. 배 안 버려요. 사람들 안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한다? 목회하겠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아무것도 안 버렸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이 일이 안 되면 다시 가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사람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버렸는데 그거 다시 잡으러 간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사람인지 사람은 낚는 어부인지 이거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거 정확하게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보세요. 제자들이 그날 밤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만약에 그날 밤에 베드로가 아니라 어떤 제자 한 사람이다 물고기 한 마리 잡았다면, 야 역시 나는 뭐 해야 된다? 어부가 물고기 잡는 어부다. 이거 그래 갈등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지 물고기 낚는 어부인지 이거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예수님은요 한 마리도 못 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 거기에 고기가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들을 어떻게 그 그물을 피해가지고 다 다른 곳에 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할 수 있을까?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신자는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자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이거 잘 설명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잡아야 되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야 돼요. 그것이 신자가 할 일입니다. 만약에 그 신자들 중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요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물고기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잡은 물고기로 뭐 하면 돼요? 교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 물고기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풍랑도 만나고 배도 망가지고 고기도 못 잡아요. 그런데 그물질을 한단 말이에요. 왜? 사명이 물고기 잡는 사명이기 때문에. 매일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 2000년이 지난 데에도 지난 다음에도 뭐예요? 어부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요 오늘 가서 고기를 못 잡아도 내일 또 나갑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깨져도 다시 와서 그 배를 고쳐가지고 다음날 또 나갑니다. 이게 그들이 물고기 잡는 사명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합니다. 저는 배를 타면 어지러워요. 우리 아버지는 안 어지러웠을까? 14살에 이북에서 조만한 뗏마라고 얘기합니다. 노젓는 배. 그것 타고 가족들 데리고 그죠 아버지 찾으러 간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주문진 와서 계셨기 때문에 먼저 피난 오셔가지고 주문진에게 아버지 찾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정착한 곳이 지금 있는 아이지라는 동네입니다. 14살부터 배를 타셨거든요. 안 어지러웠을까? 저도 가끔요 새벽에 새벽 예배 한다고 옷 이렇게 입잖아요. 아버지 생각이 문득 나요. 저는 4시에 나와가지고 그저 교회에서 양복 갈아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2시에 일어나가지고 비린내 난다고 옷을 창고에다 갖다 놓습니다. 주무시고 일어나가지고 창고에, 그 추운 창고에 들어가셔가지고 새벽 2시에 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찬바람 쏘면서 나가잖아요. 얼마나 그저 가기 싫었을까. 그런데도 그분의 정체성이 뭐냐? 고기 잡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마다 하지 않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잖아요. 죽을 고비가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배가 파산돼서 죽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한류, 그죠? 난류, 한류, 그 물 흐름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북으로 잡혀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갈릴리 바닷가에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고기 잡는 업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언제는 베드로 따라다니다가, 언제는 다른 사람 따라다니다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흘려요. 새로운 지식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금을 보면, 새로운 배 보면 거기에 뿅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 뛰게 되어지면 거기에 뿅 가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기 잡는 어부이지만 빈배가 되는 날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즐거운 집사님 일하는데 하루 종일 차 안 들어온 날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내 정체성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누가 친구가 와서 야, 너 엄마 일도 못하는데 너 차도 안 들어오는데 나랑 같이 이거 하자면 뿅 가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정체성,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뭐 해요? 다시 나와서 한 차가 한 대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신경하지 또 나와서 문을 열고 작업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그렇게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꼭 해줘야 될 일은요 정체성을 찾으라고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 안 들어도요 그들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요. 그들에게 할 말 하나밖에 있잖아요. 그 뭐냐?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한번 가져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믿음은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게 주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 분명히 때가 되면 천명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해요. 때가 되면 강국을 만들어 주시겠다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 때가 될 때까지 뭐 해요? 최선을 다해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오늘 그 얘기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 있으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 한번 해봅시다. 뭘 결단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뭘 해야 되는지 이 정체성 하나 알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부이면 어부대로, 전문가면 전문가대로, 군인이면 군인으로, 사업가면 사업가대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결단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업이 있잖아요. 그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오늘 하루 내가 그 일을 할 때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바 없지만 내일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1000명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는 우리를 강국으로 만들어 주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 하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려는지 이 정체성 하나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세요? 때에 맞게 때를 이루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사람들은 사람을 낚게 하시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물고기 잡게 하시고, 그것도 배에 가득하게 잡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매일의 빵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흐지부지한 사람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흐지부지한 사람은요, 내 눈앞에 떡고물이 있어야 돼요. 그 떡고물 때문에 가거든요. 그러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 떡고물이 없어도 갑니다. 그 일을 합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강국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에요? 확실하게 정체성을 깨닫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요, 이 한 주간 사시다가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워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굉장히 책망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7, 8명의 동생들이 먹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장작불만 피우고 서로 바라보며 우울하게 하고 있을 때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자기만의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물고기 잡는 것이기에 그는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동생들에게 한 끼를 먹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동생들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자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람 낚는 어부이면 그 길로, 내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면 그 길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오니 오늘 우리가 각자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 낚는 모습으로, 물고기 잡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